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몸 된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 그 완전한 교회된 모습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있어야 할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그 누구를 위해 누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일지라도,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자녀일지라도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어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영원한 집인 천국 문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성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천국문 갈 때 제 아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절대 안 됩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도 철저하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분명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천국문에 들어가 천국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린 절대로 홀로 있지 않습니다. 나와 똑같이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자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하며 모든 찬송과 권능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로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그날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여정 역시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직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홀로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동시에 나는 무엇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필수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그 순간 나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몸, 한 지체, 하나의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교단도 참 여러 가지 많고 또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한 지체된 지역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바로 그렇게 한 몸인 교회됨을 연습하고 이루어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한 교단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너무나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 다른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세대들, 더군다나 우리 새생명교회는 어떻죠? 영어부, 한어부, 각 인종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모든 다름이 함께 모두어져서 주님의 한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놀라운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시켜 주실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 가정,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된다 할 때에 어떻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가족 의식을 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대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가족으로 모이다 보면은 정말 나하고는 진짜 안 맞는 사람, 형제, 자매, 친척 중에 꼭 있습니다. 그리고 꼭 속색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저거는 나하고 가족일까 싶은데 참 이상하죠. 그래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너무나 큰 차이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대가족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품음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의 완성된 교회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시대, 신약 성경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들, 사실은 거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갖고 있었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건 뭐였냐면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충돌과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방인 그러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방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 의식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 참 별나, 지들밖에 몰라, 이런 생각으로 서로 원수 같은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교회로 모여 한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 믿을 때는 몰랐는데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그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그 둘을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원수된 것, 그들의 담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이든 헬라인 크리스찬이든 간에 그 둘이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가운데 더 불리한 입장에 있던 헬라인 크리스찬들, 왜 불리하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이게 마치 유대인들 중심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소외되는 것 같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린 더 이상 외인, 낯선 자들도 아니고 우린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와 같은 자들, 성도와 함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대가족임을 늘 기억하고 품어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내가 뭔가 소외된 것 같고 뭔가 내가 불공평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늘 그런 말 할 때 많지 않나요? It's unfair, not fair 이럽니다. 그렇죠? 그러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일수록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이방인 크리스찬처럼 나는 결코 외인이 아니다. 나는 결코 방문자가 아니다. 지나가는 자가 아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가족이다. 이 가족의식을 품으셔야지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온전한 교회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개인의 한 몸을 보시더라도요,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다 다른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체가 결국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체가 아닙니다.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발이 눈더러 나는 눈이 아니니 이 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혹은 반대적으로 눈이 손에게 야, 내가 보는 데 있어서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야, 내가 생각하는데 발 니까짓 게 뭐가 필요하냐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란 어떤 것인가? 나 혼자 잘하면 되지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아니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인 교회됨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된 모습은요,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비전을 어떻게 하셨는가?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됨을 완성시키셨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켜갈 때에 가족의식을 품어야 되는데, 가족의식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나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의식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혼자 다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혹은 뒤에서 팔짱 끼고 어디 너나 잘해보세요 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볼 때에 프로 선수들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그 순간 갑자기 세계적인 감독으로 빙의되어 그렇게밖에 못해? 지금 자매분들은 뭔 소린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형제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는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지체가 됨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가족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됨으로써 함께 지어져 간다면 거기엔 반드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가족되며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준 삼음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이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 우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의 교회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완성의 모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을 또 해줍니다. 21절을 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속, 이때 권속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household, 그러니까 대가족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21절에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하며 설명해 줍니다.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져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요, 초대교회에 말씀 사역을 하던 그런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한국적으로 의형제 맺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말씀 사역자의 가르침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고, 말씀 사역자의 가르침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표현은요, 초대교회의 말씀 가르치는 리더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의미로 해석도 되냐면 신약과 구약에 대한 해석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말씀 사역자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 터를 닦아놓고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명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터, 곧 말씀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신구약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모든 가르침의 기준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성경 고대 사회의 건축에서 매우 필수적인 거였습니다. 그 모퉁이돌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모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집의 규모와 모양이 결정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시대 건축가들은 자기가 뭔가 집을 지려고 하고 그 모습을 구상할 때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모퉁이돌이었대요. 그래서 그 모퉁이돌을 찾아서 위치를 딱 잡고 그걸 중심으로 하여 그와 유사한 돌들을 연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기준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사이비들입니다. 그 터 위에 우리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의 터를 닦은 곳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늘 되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 기준이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퉁이돌 되십니다. 이걸 거부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오히려 그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겐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는가?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는 돌이요,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해되시죠? 이 모퉁이 돌이 그냥 건축의 모퉁이 돌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보물이십니다. 믿는 자들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인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는가?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돼버리는데,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됐는데 그 버린 자들에겐 어떤 현상이 되는가?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함께 모이는 가족되는 그 모습을 갖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퉁이 돌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딪히며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더 이상 교회는 싫다, 나는 교회는 안 다닌다 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처럼 불쌍하고 그 사람들처럼 능력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있을 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마침내 천국의 신부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구절인 9절에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가족됨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린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말씀을 전파하는 빛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요, 마침내 천국의 교회로 세워지는 완성을 갖는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의식을 내 가슴에 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만을 모퉁이 돌로 삼으며 말씀의 터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결단코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지어져 감으로 그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어져 가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어져 갈 때에 우린 마침내 온전케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교회가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그냥 내가 혼자 태어난 건 줄 알았는데, 태어나 보니 아빠, 엄마, 형들, 누나, 가족, 친척 다 있는 것처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교회가 된 것이고, 그러니 성장해가며 가족의식을 품어야 되고, 그 가족의식을 품을 때 나의 생각과 철학이 아닌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엔 어떤 성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자라납니다. 항상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성장합니다. 생명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보셨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성경 언어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른바 미완료라는 겁니다. 미완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진 은혜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그 긴장 상태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지어져 가야 합니다. 멈추어지면 그때부터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막 건축하다가 멈춰진 그런 건축물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 건물이 크면 클수록 그 지역에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건축하다 멈춰진 그런 건물은요, 그곳에 불량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몹쓸 짓들을 해버립니다. 정말 그 커뮤니티 안에 가장 심각한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부분을 멈추는 순간 우리도 그런 흉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놀라운 출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 곁에 가장 어울리는 존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작한 것, 예수님 믿음으로 교회된 그 놀라운 모습, 주님의 가족됨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모습을 견고히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하여 만들어져 가고 건축되어져 가야 합니다. 건축되어져 가니 소음도 있고 먼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소음도 있고 먼지도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런 말 좋아하잖아요.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곳이래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래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 목사님도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얘기.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환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런 말씀을 저는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뉘앙스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교회는 뭐라고 하셨는가? 내 거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하나는 그 표현을 쓰면서 우린 뭐 하죠? 환자 노릇하려고 합니다. 난 환자예요. 날 그냥 두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끄럽죠? 왜 그렇게 소음이 나죠? 왜 그렇게 볼썽사납죠? 이유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이다 보니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나고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들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딱 보고 있으면 옆에 조감도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조감도 아시죠? 그 architectural rendering 말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건축 현장을 보면 과연 될까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소음 나고 먼지 나고 진행 중이면 언젠가는 그 모습으로 세워질
집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나고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린 건축 중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저 모습이 될까 의심스럽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주님의 손에 의하여 지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짓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오직 가족 의식만 품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으며 말씀의 터 위에 있는 것만을 열망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주님의 손에 의하여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사람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우리는 그날 그곳에 함께 세워질 것입니다.